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참으로 알게 되면요, 나를 부르신 자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지식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주님을 정말 알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데, 부르신 자를 알아가는데 진정으로 힘써서 부르신 자를 참으로 알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기한 능력 안에 있는 신앙생활로 거듭날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딜레마를 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데 머리는 배워서 좀 알겠어요. 근데 하늘에 속한 신기한 능력이 경험되거나 체험되거나 도달되지 않아요. 왜 그렇지요? 비느하스나 홈리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2장에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영광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너희가 못 박고 부인하고 배반한 거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왜 실증나고 왜 좌절합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도달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안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도달된다라고 하는 것과 동격입니다. 오늘 귀향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 없고 대단한 뭔가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말 그런 모습이 없을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능력을 맛보아서 뭔가 있다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알도록 이것을 위해 잘 이끌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백날 이끌어도 여러분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믿고 그렇게 도전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겠죠. 자, 그렇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이끌었을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기 원한다, 진리를 참으로 알기 원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그거를 알기가 참 어려운 거죠.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경험해 보면 정말 예수님 부르신 자를 정말 아느냐 잘 모르더라고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기한 능력, 경건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것을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지식적인 신앙을 많이 쌓은 거예요. 머리 똑똑합니다,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거지 그냥 마음의 평안과 위로 얻는 이 정도,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건 뭐 하나님을 믿는 거는 좀 이렇게 지식인들이 볼 때 좀 고급적인 어떤 종교, 또 옛날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믿는 이 정도지, 정말 그 주님을 알아보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어떤 그런 신앙, 그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책을 읽고 그렇다더라, 남들의 말을 들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거죠. 정말 그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정말 내가 힘쓰고 이런 거는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번 한 해들 가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2019년도에 내가 부르신 자를 정말 성령으로 알고 체험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므로 알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내게 와서 먹고 나는 그러도록 마시는 이런 것으로 주님을 얼마나 알아진 한 해였는가. 아니면 그러게요, 1년 다니면서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부흥회도 했지만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알아가는 이 작업이 초점이 좀 틀린 건 아닌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난다긴다는 부흥사님 목사님들 초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는, 이거는 뭐 부흥 그 말씀이 뭐 대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고넬료에게 대단한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영혼이요, 그래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 제가 송구영신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제 3절에 얘기했죠. 이 수요 성서연구 우리가 왜 합니까? 부르신 자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년 3년 했는데 나는 모르겠네, 뭐 해도 뭐 소용도 없는 것 같고, 그러게 다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분 이것을 위해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우리에게 도달됩니다. 저도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힘쓰고, 이 말씀이라는 건 그래요. 말씀 자체가 뭔가 다 바꿔놓고 할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 전체를 다 바꿔놓은 게 아니에요. 바꿔지느냐 안 바꿔지느냐는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바리새인 다 굴복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서기관들 오히려 예수님 설교 싫어해서요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그럼 누가 바뀌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됐어요.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요 영접했어요. 정말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목사도 그래요. 부르신 자를 정말 알아가도록 힘쓰지 않으면,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멈췄다고요. 하나님의 그를 부르신 시간표가 멈추고 하란에서 수십 년을 지나면서 부르신 자를 더 알아가는 작업이 끝났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따라갔을 때 부르신 자를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신기한 능력이 임했고, 그런 거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저는 남의 일이 아닌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마 이 과림교를 오래 다니셨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아브라함처럼 1년, 2년, 3년, 4년, 5년, 때로는 10년 지나도 항상 그 자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 게 사실은 뭔가 교회는 다니고 있다고 내가 교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령한 능력은 아니고, 머리로는 알고 옛날부터 믿어왔고 또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삶 속에서 다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지 뭐, 이런 마음, 사실 이거는 불교 다니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마음이고, 이 마음은 여러분 세상의 종교인들도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세상의 종교인들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은 종교인들이 마음 평안으로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싫어해요. 교회 왔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물론 맞아요. 근데 절간에 가도 편할 수 있고요, 여러분 선주교 가도 편할 수 있고요, 무당 찾아가도 편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놀란 게 있어요. 젊은 20대가 무당이 됐어요. 무당이 됐는데, 무당이 왜 됐나 봤더니 옛날에 자기 점을 보면은 막 설명해 자기 것을 맞춰주면은 좀 마음이 편하고 좋았대. 그래서 점집을 많이 돌아다녔대. 나중엔가 점집이 가는 분이 당신은 신내림 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냐고, 굿을 봐야 되는 하는 그거를 해야 될 사람이라고, 본인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있냐고,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는 점집에 들어가다가 그 신이 확 임해갖고 이제 무슨 할머니 귀신을 섬긴다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20대부터 얼굴도 보니까 거기 얼짱 무당이래. 얼굴도 진짜 여러분 예쁘게 생겼어요. 얼짱이야.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정말 도저히 안 되게 싶어서 그렇게 신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정말 성령 안에서 평안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된다면 육신의 감각의 평안을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라는 말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리스도인들 제가 만나면 100이면 70%가 그냥 육신의 감정적인 평안과 감정적인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모르는 분들은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이거를 자기의 감각에, 그래서 이런 거죠. 내 영혼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영혼은 여러분 가슴을 치고 있어요. 그래도 내 육신이 편안하면 평안한 거예요. 누구처럼? 부자처럼.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예비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게 평안인 줄 알아요.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평안은요, 내가 지금 좀 형편이 어렵고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불편한 일이 많은데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한 것을 느끼고 그 감각을 가지고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지금 내가 피곤하고 일이 많고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일지라도 부르신 자를 알아가기에 힘쓰면 신기한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으로 경건으로 여러분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것들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을 것 같고 너무 피곤한데요, 내 영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육신의 감각과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다르지? 저도 이걸 경험하기 전에는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육신이 편안해야 평안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가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 오면 평안하고, 물론 그것도 맞는데, 맞아요. 초신자들에게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물어봅시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본인은 몰라. 속에 악한 더러운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강력한 여호와의 신이 짓누르고 있는 교회에 오면 그 마음이, 영혼이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교회 오면 막 답답하고 불편하고 죽을 것 같아요. 왜? 그 속에 귀신의 감정이거든요. 마음의 편안함으로 따진다면 그 사람은 편안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계속 머물러서 그 불편하고 느끼는 그 귀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서 눈물이 나고, 뭐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적 세계라고 하는 거는 정말 육신의 감각과는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림께 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좀 육신에 느껴지는 느낌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영적으로 느끼면서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육신의 어떤 감각적인 행복과 감각적인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그의 보혈의 피로 해결하셔서 화평케 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예수 피로 해결해서 평안케 하시고,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 누리면서 또 그렇게 여러분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수준은 뛰어넘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아무쪼록 부르신 자를 알아가는 거, 영적으로 알아가는 거, 그것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내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감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한 거룩한 믿음의 노력과 수단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쓸 때 주님은 이 신기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 그 능력을 경험하면 신앙생활에는 사람이 만족이 안 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경험하고, 우리 신앙은 모태신앙으로 나는 모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모태신앙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뜨뜻미지근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부르신 자를 알기 위해 노력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여러분 모태신앙에 정말 듣기 싫겠죠. 근데 제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에요. 저 아버지 목사님이잖아요. 저는 모태로 아주 그냥
똘똘 뭉쳐진 사람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요. 그래서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남들 얘기해보면 차라리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이 부러웠어요. 왜? 그들은 막 체험했다고 그러고 그들은요 만났다고 그러고 막 나는 그런 간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었어요. 나중에는요 신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런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런 위축감, 아니 위축감보다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할게요. 세상 말로 쪽팔렸어요. 왜? 난 목사님 아들인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왜 없는지에 대해 연구하지 않았어요.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절로 오기만 말했죠. 그거를 위해서 정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의 단점인데 나는 나이 들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물론 우리 부모님이 알려줬을 텐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라고 막 왜 그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코치를 제가 받았는데도 모를 수도 있겠죠. 별로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누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야 은수야 너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네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네 마음속에 주님을 찾아야 한단다. 정말 기도해야 된다. 믿음은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고 생각을 같이 하는 행동을 같이 하는 거란다. 네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단다. 이런 걸 심각하게 영적으로 상담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더 잔소리 같지만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 죄송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물어보면요 하나님 경험한 부모님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죄송해요. 부모님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알면 인도합니다. 잘 없고 희미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물론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침묵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는 은혜 받는데 그런 것들을 안 알려주는 분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저는 거기에 관심도 없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개구장이었다고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어떤 형이 은수야 왜요? 넌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내가 그랬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저는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막연히 천국 지옥 있겠지 뭐 이 정도. 내 신앙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부분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영적으로 걱정해주는 선생님을 못 만나봤어요. 저는 여기 교사들이 왔어야 되는 교사들 없잖아요 지금 거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면 잔소리 같지만 애타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없다. 아니요. 당신이 정말로 진리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도달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 말할 수 있어요. 왜? 저는 대표적인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방언도 그랬잖아요. 정말 힘들게 받았다고요. 무릎이요 열심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무릎이 30세 뛰면서 빵빵 뛰면서 해봤어요. 열심히 뛰면 되는 줄 알고. 아니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제대로 좀 코치해 주는 사람이요 그냥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되는데 아니 나는 목소리만 크게 부르짖고 목심은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찾기 위한 만나기 위한 이런 어떤 영적인 진정한 코치를 못 받았어요. 물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알아들을 줄도 몰랐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방언을 받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무딘 나에게 이 턱이 진동의 은사가 임해갖고 턱이 떨리니까 랄랄라가 자동으로 나오더만.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적 경험들을 더 구체적으로 쌓아가기 시작했고 그분이 수시로 찾아오는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직도 모태신앙에 끼가 있어요. 무슨 끼냐?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은 그럼 여러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외치세요.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한 거예요. 침노한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내가 아쉬워서 그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들어가고자 사모하고 매달리고 목말려서 찾고 찾는 거예요. 이런 것이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이렇게 찾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다고 잘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믿음생활 잘했기 때문에 만났어요? 삭개오가 믿음생활 잘했기 때문에 만났어요? 그에게 왜 천국이 이루어졌나요? 그것은 신앙생활 잘하고 죄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가 아니라고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천국을 침노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면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면 알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잠잠하라. 사람들이 욕을 해야 되죠. 그럼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야,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의 소경이 여러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요즘 갈수록요 교회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사모하지 않아요. 왜? 삶이 너무 편해지거든요. 우리의 삶이 뭐 에어컨도 있어, 온풍기도 있어. 뭐 옛날에는 바닥에 앉아서 막 이랬어요. 지금은 너무 편해, 너무 편안한 것이 고조되다 보니 작은 것도 참을 줄 모르고 작은 것도 인내할 줄 모르고 못 참는 거야, 성향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가만히 있어도 먹여줘야지. 하나님 양반 찾아오셔야죠. 내가 감히 어디라고 찾아요? 교회 다니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만 가르칩니다. 목사 가르친다고 하나님이 움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부르신 자를 알아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목사인 저도 그래요. 내가 매달리는 만큼 나아가는 만큼 주님을 알게 되지 저절로 알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보세요.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죠. 잘 안 모여요. 왜? 내가 왕이 되어가고 있죠. 내가 상전이 되어가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힘써서 애써서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풍조가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말씀이 유행어처럼 불려졌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 전 얘기인데요. 2000년 전에 벌써 이런 가라지가 나왔고 가라지 신앙생활이 벌써 여러분 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영적 세계를 알고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습관을 쫓아가면 다 망한다. 절대 이러지 마라. 주님이 나타나실 시간이 가까울수록 더 힘써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이 되라고. 그러면 왜 그럴까요? 단순히 교회에 오면 뭐가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뭐예요? 부르신 자를 알기 위해 힘쓰는 것이요.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왜 왔어요? 항상 드리던 예배니까 수요 성성을 한다니까 뭔가 대단한 걸 배우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곳에 온 목적은 부르신 자를 알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신 자를 알면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능력을 경험하면 신앙생활은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아까 말씀했죠, 이 작은 교회여도 이런 신기한 능력을 경험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아름다운 믿음과 영적인 시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샘솟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이제 이게 있으면 힘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요 지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고 있는 거고요. 자, 주님을 알아야 된다.
주님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신기한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주어지는 혜택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여러분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고, 영적 소경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있는 자가 되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모든 것을 이기는 신앙이 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을 정말 참으로 아는 신앙이 되면 신기한 능력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열매 맺는 신앙, 이기는 신앙,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는 신앙, 여러 가지, 여러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신앙,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신앙, 이거 된다는 말이죠. 이게 그럼 바꿔볼게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게으르게 하고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천국에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하는 신앙이 되게 하고,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어지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죄를 지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열매 못 맺는 신앙 돼서 기도해도 응답도 없게 하고, 이게 마귀가 원하는 여러분 목표고 대상이에요.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중심을 잘 여러분 되새겨서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을 참으로 알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이 중에 이럴 거예요. 목사님, 나도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지쳐요. 나는 안 되나 봐요 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 계속 지켜보십니다. 내가 핍박당하고 억울하게 누명당해도 다 보세요. 충성하는 것도 진실하게 사는 것도 다 봐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지 그 인내를 테스트한다니까요. 보시다가 어느 순간에 다가오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종합하고 내가 이게 평가하기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왜 이럴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진짜를 보기를 원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조금 하다 마는 거 말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진짜가 되는 한 해가 되면, 지금 당장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신기한 능력을 주시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들 이런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수요 성서 연구 1시간 반, 1시간 반이 1시간을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이 주어진 시간이 나에게는 알뜰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그냥 왔다 앉았다 멍 때리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돼서 어느 순간에 정말 주님이 내게 신기한 능력으로 다가오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서 정말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용기도, 정말 의욕도, 그런 믿음도, 그런 정말 에너지도, 그런 자신감도, 도전하는 믿음도 갖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기게 하시는, 옛날에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내가 어머 이기기도 하네, 어머 정말 내가 열매 맺기도 하네, 어머 그 열매가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응답이라는 기적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네. 할렐루야. 그래서 뭔가 나도 되는 길이 있구나. 최소한요 못해도 이건 돼야 따라합시다. 되는 길이
크게 좀 해보자. 되는 길이 있구나. 예, 그냥 단순히 안 채워진다. 본인이 채워지게 하질 않잖아요. 얼마나 몸부림쳐 봤어요. 저 목사예요. 저 월요일날 쉬어도 돼요. 월요일 안 쉬고 제가 정말 주님을 부르신 자를 알기 위해 저도 목회자 세미나 가요. 저도 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만은 제가 부르신 주님을 알려고 가요. 알려고 가서. 근데 그 가도 그냥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 아시겠지 이러면 절대 몰라요. 그래서 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학원 다녀도 그대로인 거. 학원 다닌다고 성적 오르는 거 아닙니다. 다니면서 정말 어떤 마음 가지고 다니고 하느냐가 다르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부르신 자를 알아가는 진정한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좀 있게 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다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야 뭔가 전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다. 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했네. 내 인생에 이런 신기한 능력도 일어났고 열매도 맺혀졌고 응답도 경험하고 야 이제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용기가 생긴다. 최소한도 여기까지 가야 돼요. 물론 거기까지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아무쪼록 이렇다 이미 이 정도까지는 경험했다면 더 힘을 써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에 힘쓰시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도달을 한 번도 못해서 나는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고 뭐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일력한 능력 이러면 난 단 한 번도 남의 얘기는 들어봤지만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응답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매달려 주님을 알길 원한다는 한 맺힌 기도가 내 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자극이. 여기 초신자들만 있다면 내가 초신자 맞춰서만 설교하겠지만 여기는 초신자라고 보면 좀 그렇죠. 오래된 신자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오래돼서 타성에 젖어지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나를 좀 바꿔가려고 해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주여 아시죠? 주여 나를 바꿔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래요. 뭐냐? 뜨뜻미지근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신앙을 원해요. 문제는 우리가 미지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는 건데 나는 여기서 쉽게 포기하고 질려버려. 하나님 나는 안 되나 봐요. 뭐 안 되는 사람을 태어났나 보죠 뭐. 그리고 혼자 삐져. 저도 다 경험자입니다. 경험자.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얼굴 바라보면서 삐지지 맙시다. 너무 여러분 속마음 바라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경험자라 그래요. 경험자라. 삐져보기도 하고 별거 다 해봤습니다. 자, 아무쪼록 자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믿음의 그 신의 성품이 그렇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오늘 인내를 말씀할 거예요. 이런 믿음에도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신념의 믿음. 또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 덕은 마음에 하나님의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 위에 주님의 집이, 주님의 거룩한 집이, 성막이 내 안에 세워져야 한다 그 말씀드렸죠. 기도를 통해 집을 져가야지. 기도 않고 방언 안 해봐 집이 안 져져요. 여러분 우리는 뭐 교회 뭐 15년 다녔다고 권사 주고 그러지만 영적 세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해요. 하나님은요 집 진 걸 볼 거예요. 근데 그러죠. 집이 어떻게 돼요? 방언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 심령의 집을 짓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집도 져지는데 누구 집도 질 수 있다? 마귀의 집, 사탄의 도성도 져집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죄지면 죄의 도성이 쌓여져요. 점점 커진다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죄의 도성은 무너지고, 더 크게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집, 기도의 집, 거룩의 집, 성령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이 더 강력하게 커지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부흥돼야지 죄의 집이 부흥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2019년도 방황하기, 죄의 집은 커지기, 하나님의 집은 붕괴되기, 이렇게도 될 수 있다고요. 여호와의 신이 결국 못 견뎌서 떠나기,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기, 이게 얼마든지 우리가 2020년 와갖고 긍정적으로 다 평가하고 좋게 바라본 거지,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냉철합니다. 냉철해요. 그래서 이것들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방언하고 얼마나 기도해서 영적으로 내 속에 집을 져갔나, 이 집이 지푸라기나 다른 것으로 진 건 아닌가, 불로 시험할 때 공력이 남아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냥 여러분 지금 있는 걸 칭찬하고 등 두드리고 좋게만 하고 잘한다 잘한다, 골마 썩어고 골마 터져가도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실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집을 세워가는, 덕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덕의 지식을 하라고 했죠. 지식도 죽은 지식이 있어요. 죽은 지식은 이론이에요. 하나의, 여러분, 죽은 지식은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은 지식은 또한 선악과를 통하여 알고 있는, 분별한다고 하는 육신의 지식을 말하고 세상의 지식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 지식은 성령 안에 주시는 지식이고, 이 지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길 바라고, 영적 세계를 아는 지식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 지식이 나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이끌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바꿔볼게요.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바로 볼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영적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들었어요. 머리로 알아요. 설교 들었어요. 모세에게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죄일범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해요. 왜? 머리로 듣는 이론의 설교로 아는 거지,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과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기 똥통이에요. 여기 빠지면 구더기가 많아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를 빠지도록 갈까요? 안 갈까요? 진짜 지식을 알고 똥통이 뭔지를 알고 하면 절대 안 가요. 근데 이곳에 간다면 그 사람은 지식을 가졌지만 죽은 지식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행동이 그렇잖아요. 머리는 듣고 알아요. 근데 안 되죠. 그게 죽은 지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산 지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사무엘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로의 법궤 메고 가요. 근데 다 실패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 행위로 갔어요. 그러니까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고 아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사무엘을 만났어요. 우상을 버리래요. 버리고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날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다스림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를 알게 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고, 아, 이게 아니구나. 사무엘이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면서 그들이 길을 바꿉니다. 그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지식은 죄송합니다, 죽은 지식이에요. 산 지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우리가 바꿔갔자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바꿔가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더니 이전껏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레를 바라사 블레셋을 멸하시고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들이 바뀐 게 있다면 지식이 바뀌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이 수요 성서 연구를 통해서 지식이 바뀌는, 지식이 갈아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이 바뀌어야 된다. 왜 2017년이나 18년이나 믿어도 다 거기서 거기냐? 지식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지식이 안 바뀌면 생각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이 안 바뀌고, 행동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능력도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발전적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에 사로잡히는 바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기밖에 없어서 그래요. 빨리 뛰어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지식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비결이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지식을 얻으려고 세상 지식을, 죽은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식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주님을 자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요 금요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니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요 내 무릎을 팍 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쳐도 아팠어요. 아픈 게 아닌데요. 뭐 금연 심했다 그랬더니 하여튼 뭐 그랬어요. 아픈 게 아닌데 그거를 받고 나서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졸면서 기도하면 안 되고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이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그런 것을 주셨다. 그게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흐리멍텅하게 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지식을.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신의 성품에 참여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김이 되고 열매가 되고요. 또 여러분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가져도 밝아지고, 덕을 가져도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강력하게 세워지면 밝아지고, 믿음을 가져도 밝아지고, 절제할수록 밝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은 고기는 여러분 물을 헤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로 밀린다잖아요. 물살에 의해 흘려가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살, 세상과 유혹과 괴락과 정욕이 밀려오는 대로 끌려서 바람 가는 대로 가는 것은 기동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것은 죽은 고기라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써서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여러분 사탄의 공격에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길러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를 길러가려고 하는 용기와 힘과 어떤 여러분 동기부여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헬스를 다니는데 우리 아내가 좀 많이 좀 쉬었어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갔나? 여기 쉬니까 거기 가기 싫은 거야 이제.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주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간절한 그런 열정과 동기부여와 그 의지가 사라지면 안 돼요. 살찐 사람도 이렇게 됐어. 이렇게. 내가 태훈이한테도 살 좀 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어도 그걸 빼고자 하는, 운동에서라도 빼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는 게 더 문제야. 또 살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직장을 못 구하고 있어요. 근데 직장 구하러 아예 다 있잖아. 노숙자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조차도 무너진다고. 바꿔볼게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 위한 영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근데 뭐 아멘을 때도 보면 의지가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물고기가 부검 하듯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해도 아이고 자빠진 소처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런 차원인 거지 뭐 아멘 세게 했다고 무조건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나 혼자 그냥 의욕을 가지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동기부여가 이곳에 대해서 주님 내게 지식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절제를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갔는데 또 넘어졌어. 역시 나 안 돼. 막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정말로 절제할 수 있도록 물고기가 물은 흡수 바닷물 흡수하는데 염분이 몸에 들어가면 죽는데요. 그 몇 프로를 유지해야 되는데 염분이 들어가면 죽지 않도록 염분을 아가미로 계속 배출하면서 물을 계속 마시면서 그 물 속에 살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 속에 빨아들일 때 죄가 같이 들어오고 세상이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가미로 걸러서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걸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절제의 힘을 주세요. 마귀가 나도 모르게 욕심을 만들고 중독을 만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게 해요. 하나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의욕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장악당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 이것도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움을 절제하게 하시고 쾌락을 절제하게 하시고 사치를 절제하게 하시고 정말 내 속에 탐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뭐 여러 가지 그 외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중독돼야 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예수에게 젖어라, 기도에 젖어라, 아멘도 안 할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전도에 젖어져라, 사랑에 젖어져라 하시는 주님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절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창세기 16장 한번 가볼까요? 이제 인내에 대해서 나눌 건데, 인내도 두 가지. 창세기 16장 펴보세요. 인내도 두 가지인데 사람의 인내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어요. 네 번째인가요? 이게 인내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인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가 있다 이거죠. 나 스스로, 이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보는 인내가 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인내가 있다 이거죠. 자,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것은 여러분 1번 사람의 인내일까요? 2번 하나님의 인내일까요? 1번이죠. 왜? 참다가 이삭을 주신다 했잖아요. 너의 자손을 통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만들고 열국의 아비를 삼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왔어요. 75세에 왔어요. 그런데 기다렸는데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들도 없습니다. 이제 끝났나 봐요. 끝나기 전에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첩을 둬서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할게요 하고선 여러분 하갈을 맞이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사라가 못 낳는 거니까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게 하겠다 해서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을 인내한, 하나님의 정말 힘으로 인내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힘으로 인내하다가 스스로 절망에 빠져서 다른 길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내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의 방법을 한 이 실수죠. 아브라함의 실수. 이 인내에 지쳐서 뭔가의 다른 방법을 찾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수가 되고요, 이것이 나의 인생의 평생의 올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도 평생의 올가미는 아브라함의 이 실수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죠? 이스마엘이 생기죠. 자, 이것은 지금의 이슬람 교도들의
여러분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즉 이삭의 후손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인내하면 그 열매가 아름다워질 것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다가 인내하지 못하게 된 거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인내로 승리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열매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의 인내는 기다림에 지쳐서 다른 길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에서 한번 볼까요? 15절. 자, 16절 한번 보시죠. 15절 16절이요. 아까 16장 15절 16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래서 86세에 낳았죠. 11년 기다리고, 그러니까 10년 기다리고 75세에 부름받아 갔고, 그 다음에 하갈을 맞은 것은 85세죠. 그러니까 10년 딱 기다린 거야. 10년 기다리고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하갈 맞이해서 딱 아기 나니까 10개월 뒤에 해서 여러분 이제 이스마엘이 나온 거죠. 10년 딱 기다리고 10년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하고 기다리지 않고 인내다 참은 거예요. 아마 우리도요, 인내하다가 사람의 인내, 하나님이 주실 기다리라고 하신 약속하신 그 부분을 못 참으면 사람의 인내는 기다리다 지쳐서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내도 여러분 내 스스로 하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 요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요게 쉽지 않죠. 사람이 10년 많이 기다린 거죠. 어떻게 보면 아마 우리 생각하면 목사님 저는요 5년도 못 기다려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내를 보면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펴볼게요. 자, 인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죠? 오래 참음. 이게 인내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머무르면서, 성령이 오래 머무를수록 우리에게 처음에는 성령이 뭐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이 원래 우리에게 임하면요 내 마음속에 사랑부터 임하게 돼. 그러면서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할렐루야. 성령님이 더 오래 거하시고 성령님 모시고 살다 보면, 물론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오래 참음이 먼저 여러분 더 많이 발달될 수도 있고 양선이 발달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쪼록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에게서 스스로 생산하는 육으로 하는 참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 할렐루야.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오래 참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가 있다. 이 인내는요 순교도 할 수 있든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게 되는 거죠. 이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였는데 그분이 진짜 성질이 전혀 참을 수 없는 성질인데, 그분이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가 임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김익두 막 욕을 엄청 하고 있는데, 그분이 막 참다가 막 사람의 힘으로 안 참아도, 옛날에 너 당신을 만났으면 이 자리에서 목숨 부재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 말 한마디 던져놓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왜 나는 못 참는 거냐고 막 이러고 기도했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오래 참음도 내 힘으로 참는 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참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 이런 사람들 참는 스타일이에요?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잖아요. 윽하는 스타일이죠. 다혈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요 순교당하기까지 인내하였더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내가 틀린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21장을 가보세요.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부활하실 것을 끝까지 믿었다는 말씀이고, 로마서를 보는 게 더 좋겠네요. 로마서 4장일 겁니다. 자, 제가 2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자, 1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때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냐면, 이스마엘을 통해 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죠. 하나님이 너를 후손을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서 이제 사람의 스스로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로 인내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로 낳은 사람은 이삭이고, 사람의 인내로 못 참다 낳은 사람은 이스마엘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에 사람이 인내로 못 참다가 결정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하나님의 인내로 참고 오래 참음으로 만들어진 이삭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이 틀리다고요. 이스마엘이라는 작품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내가 더 힘들게 돼요. 그러나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인내로 끝까지 참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얻은 이삭이라는 이 하나님의 인내의 작품은 놀라운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그로 하여금 참으로 웃게 하시는 아름다운 행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내로 이렇게 참아야 된다. 그래서 이 창세기 21장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인내로 100세까지, 아까 그런 거 보십시오. 이게 86세였잖아요. 근데 여기 99세로 가서 이제 자녀가 낳게 되죠. 여러분,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는 여러분 다른 수를 쓰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내로 이렇게 이삭을 낳게 되는 이 장면을 보고, 아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영적으로 이제 성경이 열리면서 이것을 로마서 4장에는 그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의심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게는 믿음 안에 오래 참게 하신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발견해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참냐? 순교당하는 사람 왜 참을 수 있느냐?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에. 확실한 내 믿음은 못 참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왜 참아요? 자기의 믿음이었다면 못 참고 돌 맞고 일어나서 싸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참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해돼요? 이 오래 참음에는 뭐가 같이 따라다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 견고해져서 하는 영광을 들고 그 믿음을 더 오래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고,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힘들어도 참고,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를 쓰신다는, 하나님의 나를 환상을 본 것처럼, 꿈을 꾼 것처럼 이루게 하신다는 믿음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요셉이가 타락하기 쉽지요. 그러나 요셉이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어서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감옥에 가서 이야기할 때 술 맡은 과장장, 떡 맡은 과장장들에게
꿈 얘기하면 꿈 좀 해석해 달라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아유 말도 마요. 나는 꿈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꿈 때문에 여기까지 팔려왔고, 꿈 때문에 보디발 집에 팔려왔다가 보디발 집에서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죄 안 지려고 했다가 감옥까지 온 인생이에요. 나는 꿈 같은 거 해석도 안 해. 이제 믿지도 않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약속에 대한 확신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내를 못했을 거예요. 이제는 인내하지 않고 이제는 마음에 가는 대로 할 거야. 내가 편한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가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래 참음이라는 거,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 대한, 상급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는 거지. 여러분, 약속이 없으면 그냥 누가 세상 말로 골볐다고 여러분 순교당하고 침뱉는데 여러분 고난을 참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바보여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오래 참음이 없으면 기도하라도 못 오고요, 예배하라 못 와요. 견디다가 할 만큼 해서 나가 떨어지고, 왜? 할 만큼 했어야 나가 떨어지는 것은 믿음에서 출발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의 믿음이라고요. 근데 참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서 출발되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이 보세요. 100세 이삭을 드리래요. 이거 못 참을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대요? 하나님이 그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니까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요, 다시 부활시킬 거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참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고, 비바람이 앞길 막고 눈보라가 앞길 가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참고 이길 수 있느냐,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이유는 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소망이기에.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거 지금 수요일날 모터로 예배 들어가서 쉬라고지. 나도 쉬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예수님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잠깐만, 히브리서 12장 볼까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히브리서 12장 가보세요. 12장, 히브리서 12장. 아니, 여기 17절부터 11장 17절도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 바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이게 믿음이라고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그러니 이제 이삭에 대한 소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래 참는 거죠. 모든 것을. 자, 그리고 자, 예수님이 12장으로 가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자,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뭐를 위해서? 그죠? 이후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제 거는 이후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후에 있는 즐거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고, 십자가 뒤에 하나님이 부활시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 그 이름을 높여 주시고, 이 미래에 대한 믿음이, 미래에 대한 그 후에 있는,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십자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랬다고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는 약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나는 얻기 위하여 버립니다. 얻기 위해 버린 거였다고요. 얻는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버려요? 제가 만약에 돈이 있으면 내가 10,000원을 주고 라면을 사요. 라면을 준다는 보장이 없는데 내가 왜 10,000원을 왜 줘? 10,000원이 없어지지만 라면을 준다는 보장이 믿어지니까 하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된 오래 참음,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오래 참음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나 내 스스로 참아보지 뭐 견뎌보지 믿음 없이 견디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인내는 하다가 다른 몰라, 못해 더 이상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오래 참으면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후에 얻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지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하미란 자매님 오셨는데 농협 직원이죠? 그럼 만약 농협 직원을 다니는데 한 달 내내 이래도 돈을 안 주면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안 다니죠. 아주 왜 미쳤다고 일만 합니까? 준다는 소망과 준다는 미래와 준다는 믿음이 있으니 하는 거죠. 그 한 달 일하고도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이렇게 따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뭔가 주실 믿음, 여러분 이 오래 참음으로 말하면 순교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이것에 대한 하늘의 놀라운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상급과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어찌하냐고요. 예수님도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주님이 살려놓고 그를 높이실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하지 못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초대교인들이 왜 여러분 껍질이 벗겨지고 톱으로 씀을 당하는데도 왜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신령한 부활에 참여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믿음 없으면 충성 못해요. 이거는 세상 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지고,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심는 것이다. 뭐라고요? 심는 것이면 할 수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손해라고 느끼지만 하다가 지쳐서 더 이상 손해 안 볼 거야 하고 그만두는 거죠. 믿음 있는 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야, 심는 거야. 그러면 할 수 있죠. 내가 목회해요. 내가 미쳤다고 죽으라고 잠 못 자고 그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못해 나 지쳐 여기 떠날 거야, 다른 데 가서 편하게 할 거야 이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심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야. 전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또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다. 나 헛수가 아니야. 누구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다 알아주셔. 믿음이 있으면 심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내가 뭐 목사님도 인정해주지 않고 상도도 인정해 않는데 내가 뭐 들어있어? 그렇게 되죠. 그래서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지치고 나중에는 못 참는다. 이것이 인간의 인내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내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출발된 하나님의 인내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인지라 자꾸 여기로 갈 때가 있어요. 저부터도 아이고 성도들이 안 알아주네. 저부터도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늘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야 될 원점이 뭐냐?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지. 이 땅에서 사람에게 대우받고 칭찬받고 그러면 하늘의 상이 없지. 내가 초점은 뭐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지. 그러면 믿음이 있고 심는 거잖아. 이게 놀라운 가치로 심는 거죠. 그러면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 사람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결과를 위해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행복하게 살았시오, 불행하게 살았시오? 몰라요?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참 엄청 어렵게 살았어요.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도 여러분 정말 못 빼서 죽었잖아요. 목이 배에서 통통통 튕겨가면서 피 튀긴 게 그림에도 다 있어요. 그 못 빼는 게가요, 못 빼는 거가 대리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됐어요. 이렇게. 그럼 거기다 목을 딱 엉켜서 자르더만.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짓이에요. 아니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했으면 은퇴하셔야지.
왜 끝까지 복음만 안 전했으면 은퇴하시고 편하게 사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요. 주님의 여러분 마지막에 부르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대로 내가 할 만큼 했으면 됐지, 이건 내 만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마지막 자리까지 가야 믿음이라고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그로 하여금 순교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라 심을 수 있다. 이것이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라는 그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오래 참을 수 있더라. 신앙생활이 여러분 참 힘든 일이죠. 세상 살림과 교회라는 어떤 살림을 또 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거느리고 관계 유지하면서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서 교회 사람 만나고 뭔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유 지긋지긋 오래 못 참아요. 근데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고 하늘의 상급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죠.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중에 하나의 또 중요한 부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며 그 다음에 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놀라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내가 이 땅에서 직장 평생 다닌 그 수고는 죽으면 끝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수고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이 믿음의 소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니까 지쳐버린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가서 이제 말씀 마무리합시다. 자, 인내에 대해서 참 제가 어려운 게 인내요. 인내가 참 쉽지 않잖아요. 13절부터 13절부터 자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자, 크게 외쳐보세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게 덕목이 있어요. 시작. 인내. 이 인내라는 덕목이 참 중요해요. 인내 없으면 물론 회사에서도 뭐를 봐도 인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천국에서 여러분 인정받는 거, 천국에 상 받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 이 인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자 어떻게 더 약속을 받았다? 오래 참아.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로 인하여 그 약속을 받았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것이요, 그것이 영원한 약속을 받는 건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도 인내로 이루어졌다. 그럼 왜 인내로 이루게 했을까요? 편하게 하지. 그것은 신앙생활에 여러분 약속을 받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인내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조상부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이루고, 이래도 우리 조상도 그렇게 이루었어, 우리도 그렇게 인내해야 이룰 수 있어, 그렇게 작정해야 마귀가 괴롭히고 사람을 통해 시험하고 별짓 다 해도 인내로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인내하려고는 안 해. 예배 시간도요 좀 말씀에 좀 덜 설교 좀 못해도 인내하며 하나님께 안 해. 조금만 싫으면 안 나와. 기도 조금 응답 빨리 안 주면 기도 안 해. 헌금 드려도 축복이 바로 안 나오면 헌금 안 드려. 죄송합니다. 인내가 없는 거야. 인내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인내가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거 여기로 갔다 하면서 여러분 인내가 세워진 거예요. 믿음이 세워져야 인내가 세워지고. 그래서 저도 좀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요 금식도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게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참는 거, 기도하면서도 참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슨 훈련, 이게 오늘 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까지 못 들어갔는데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고난이라는 훈련을 시켜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인내가 생기는 비결이거든.
수요 성경 안 나오면 이런 거 몰라요. 깊이 있는 성경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내가 형성되기 위해서 힘들어도, 아기가 울어도 네가 일어나 하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울어도 주님은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주님이 일부러 우리를 일으켜주고 싶지만 내비둬서 인내가 형성되도록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도요, 편안하게만 지나다가 이제는 나이가 이제 군대 갈 때부터 인생이 꼬여가지고 참 어려움 속에서 인내 고난을 많이 이제 겪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인내가 형성되게 조금 했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데 아무쪼록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인내가 만들어진다. 이 인내가 만들어지도록 하려고 주님께서 하는 것은 인내를 통해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찾을 내용이 많이 있지만 나머지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데, 사람이 인내가 생기고 순종함이 생기는 비결, 예수님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이 그에게 길들여져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됐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온전하게도 되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함이 배워져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런다는 게, 고난이라는 것이 이런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힘든 것만이 아니라 아주 이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근데 여러분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세요. 창세기부터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신의 성품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 가지 공통점이 있어. 뭐를 많이 받았다? 고난을 통해 인내가 되고, 이럴 때 온전하게 되고, 순종함을 통해 온전하게 되어지고, 이게 다듬어서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무쪼록 우리는 고난 때문에 열받아 갖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그러지 말고, 고난 때문에 고난을 잘 이기셔서 인내도 순종함도 되어져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받을 아름다운 그릇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무엇보다 인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너무나도 귀중한 겁니다. 인내 없이 신앙생활 승리하기 원하고, 인내 없이 이기기 원하고, 인내 없이 하늘의 신령한 여러분 상급을 얻기 원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어렵고 충성도 어렵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잘 이기시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 인내가 세워져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기질로 변화돼서, 우리 아담과 하와 후에 수많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의 영이 임한 사람들인데, 다시 한번 고난을 통해 순종함이 배워지고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